이 시간은 그 헬라어로 된 우리가 두 마음을 이렇게 딥시코스라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 성령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 성경을 국어 사전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은 너무 성경을 비진리로 오해하게 되고 틀리게 돼요. 그래서 다 사이비 이단에 빠지고 그 사단이 내 영으로 이 하는 말, 두 마음, 두 혀잖아요. 창세기 3장에 뱀이 두 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요. 마귀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러한 오해를 빠지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틀린 말, 거짓말, 속이는 말에 당하지만 않아도요, 인생을 진짜 이렇게 기쁨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틀린 말, 그 참 진리의 말씀이 아닌 비슷한 말, 아니면 거짓말에 워낙 이렇게 우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뇌를 당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이 뿌리와 이 체질이 정말 완전히 이 각인된 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있어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중심이 없다는 거야. 오직이 안 된다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4장 8절에도 그 말을 해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랬어요. 7절 8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깝게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럼 우리 스스로 되겠어요? 성결해 보려고 뭐 성화돼 보려고 노력하고 도 닦고 그냥 살아요. 편하게. 그리스도 가서 살면은 그냥 다 되어져. 예? 그게 복음이에요. 예? 얼마나 좋아. 복음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 건데. 사람들은 왜 두 마음을 품냐? 다시 말하자면은 창세기 3장에서 이 죄의 종으로,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전부 죄아래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그랬어. 예.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다 있었던 거예요. 다 가다 놨던 거예요. 그래서 전부 죄의 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종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았잖아요. 불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주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라 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안 사는 그 자체가 불순종이요. 무슨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 놓고 무상 만들어 놓고 율법 만들어 놓고 종교 만들어 놓고 근데 거의 다 내가 보니까는요 미신 수준이야. 무속신앙 수준. 사면이즘적이야 지금. 거의 다 대부분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죄의 값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전부 죽음을 못 이기고 있어. 사망 권세를 못 이기고 있어. 근데 이 사망 권세, 이 죽음의 권세, 이 지옥 권세를 못 이기니까 얼마나 두려워.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어느 날 쑥 빠져나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하다못해 내 정신적인 어떤 질병까지 육신적인 질병도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스도로 내 영혼에 병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는 거야. 그리스도로 내 육신까지도 건강할지어다. 딱 이러고 아니 아마를 하면 이루어진다며. 다바를 하면은
창조의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창조의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없이 될지어다. 되기는커녕 완전 저주가 오지. 그리스도로 충만해가지고 해봐봐.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 진짜야. 그런데 이 사망에 놓여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불신앙 속에 살아요. 불신앙.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불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는 거고, 불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전능함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세상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지. 이제. 세상 것, 아래 것 이렇게 딱 얼마나 그냥 아주 현실적인다. 현실. 말은 그럴듯해. 그런데 진실해야지 사실이 되고 그 현실이 삶에 나타나는데 거꾸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못 보고 있어.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방주를 통해서 저주무에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그 일.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한 마음 가진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시키잖아. 그래야 안 그래? 그래서 그거를 모르게 하는 거야. 자꾸 다른 것 쫓아가게 해요.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이거 안 믿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두 마음을 품은 이 흔들리는, 의심하는 이라는 이 헬라어 디스코스는 둘이라는 듀오라는 마음과 푸시케. 다시 말하면 푸시케가 뭐예요? 호흡, 마음, 이렇게 숨 쉬는 거, 푸시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듀오하고, 듀오라는 것은 그 무슨 결혼식 그거 하는 거 뭐 듀오라는 거 하잖아. 그 짝이라는 얘기야. 짝, 듀오. 그 합쳐진 단어지. 그래서 듀시코스라는 단어는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 정말 아무 한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가 마귀를 많은 자로 이 땅에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는구나. 얼마나 사명이 생겨요. 소명이 생기고. 정말. 그런데 흔들리는 마음으로 두 마음을 정한 마음이 없는 자들은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마음과 정말 이 한 마음은 완전 구별되어 있잖아요.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구별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주체가 되어 지가 하나님 된 거예요. 자기 우상, 그리고 자기 율법을 가지고 다. 그리고 또 뭐 교권, 교단,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막 잣대를 대가지고 말이지. 자기가 막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실 때도 지키라. 그는 킵해라 이거야. 네 마음에 가지라는 거야. 그럼 그 율법을 통해서 뭘 킵을 해야 되겠어? 그리스도 복음을 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신비해.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거야. 내가 대단한 거예요. 이거 오늘 여러분 알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야.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편지, 그 편지가 어떤 편지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 편지가 돼야지. 막 저주와 재앙과 막 그런 편지 되면 되겠어? 원망 불평 막 하고 말이지. 창세기 3장에 있는 편지가 되면 되겠냐 이거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딱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 그 모세의 십계명에 쓴 게 아니라 육의 신비, 육의 마음에, 우리의 이 영혼에 딱 새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도장을 팍 찍어서 언제? 창세전에 찍어서 역사 속에 내보내놓은 거야.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그를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은 한 마음을 가진 자잖아. 한 마음, 모노게네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선악의 주체가 돼가지고 선과 악을 나누면서 막 하라 하지 마라 막 율법 지킴의 주체가 돼가지고 이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신으로 나름대로 판단은
도구로 쓰임받아요. 도구로. 이상한 사단의 도구로. 그러니까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법의 병기가 되는 거야. 요즘 그런 거 많지. 불법, 위법, 탈법. 자,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살아가느냐. 정말 그 결과를 보면 인간들은 거의 옳고 그름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이야. 자기 기준이야. 자기 마음, 자기 기분에 들으면 해. 자기 기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기준이 돼 있는 거야. 그게 안 무너지는 거야. 나라는 우상이 안 무너진다니까. 자기 판단,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예. 그래서 그게 자아우상적이요, 자아숭배적이요, 자아확장적인, 결국은 자기 영역 확장시키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거 두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상과 율법과 종교적으로 세상의 그 윤리 도덕, 세상 아래 것의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미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걸 성경을 죄라고 그랬잖아. 지난번에 우리가 하말티아. 그게 죄예요. 그래서 반면에 정말 정한 마음,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선결한 마음, 이건 뭐야? 그거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한 마음, 모노게네스,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참 진리와 참 생명과 참 복음이 거기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참 선지자로 왔고, 참 대제사장으로 왔고, 참 하나님의 왕으로 와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이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온 독생자 모노게네스,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한 마음, 유일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원천이요, 생명의 근원인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자라 이거예요. 근데 두 마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사망, 이 인간들을 이러한 죄, 사망, 사단의 노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한 마음으로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하나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로 만드는데 뭐예요? 죄를 통해서 뭐를 만든다 그랬어요? 의를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뭐 해야 돼? 여기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개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개입이 안 되면 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놔요? 생명을 만든다 그랬어요. 생명. 왜? 사망을 재료를 써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사단을 통해서 뭘 써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개입이 돼가지고. 이건 뭐야? 이거는 다, 이쪽은 전부 재료예요, 재료. 일식품, 교육용, 시설물이야, 이거는 세상에 두고. 이해 가시겠어요? 근데 여기에 묶여 있으면 어떡해? 안 되지. 근데 이거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게 되면 뭐예요? 진짜 참 의인으로 생명 가진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데 그가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어디예요? 초대교회 때 한 마음을 가지는 건 어디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제는 이런 두 마음 푸는 자들에게 한 마음을 품게, 그 한 마음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한 마음이에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 이 전부 한 마음으로 돼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정말 똑바로 알 때 한 마음 가진 자들은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4장 24절에도 보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쳐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장 24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에 지은 이시여 이러면서 정말 이 한 마음으로. 근데 이 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세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라는 건 절대 그냥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야 돼요. 한 마음이라는 거는 뭐를 가져야 한 마음이 되냐? 사도행전 1장 1절의 마음이 돼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쓰고 이 데오빌로에게, 데오하고 빌로라는 이름도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친구라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친구같이 얘기잖아. 자,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구나. 성경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구나. 오직 성경 61권을 쓴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다른 얘기하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만 적어가지고 영원한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만 있다. 여기에 조금도 한 뼘 빠져. 근데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많이 하잖아. 그게 마귀요, 사단이야. 예. 그게 두 마음. 옛뱀, 창세기 3장의 뱀, 혀를 가지고 이렇게 살짝 다른 얘기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긁어 모으려고 그러고, 나 우상 만들고, 명예적이고, 아주 영웅적이고, 이렇게. 그게 자아숭배적인, 자아확장적인, 그게 나르시시즘이야. 착각하고 있어. 뭐 자기가 뭐 영웅처럼 말이지. 완전히 그냥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한 마음을 품으려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져야 돼요. 여기 예수는 그리스도의 인생이 답이 났으면은 다른 거 없어요. 야,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활했구나.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이게 답이 와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죽은 자는 살겠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언약의 기둥, 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그 언약의 기둥이 나의 기둥이었구나. 그때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었구나. 그게 하나거든. 한 마음이야. 한 마음이 뭐야? 하나가 되는 거야. 근데 예수는 그때 2000년에 죽고 2000년에 부활하고 나는 뭐 지금 뭐 그거 보고 이렇게 섬기고 돌아가셨군요. 부활하셨네. 부활절 지키고. 아무 소용이 없어 나하고는. 그걸 종교라 그래. 이해 가시겠어? 하나님의 아들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로다. 말씀이 곧 육신이 됐다 했잖아. 말씀이 섬기러 온 거야 나를. 엄청난 거지. 어마어마한 거지. 근데 이 사단 마귀들은 거꾸로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는 그저 가서 발 닦아주고 말이야. 그런 것도 싸워요 나중에 보면. 예? 그리고 한 마음이 되려면 뭐 해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마음이 돼요. 진짜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제 권능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뭘 창피해? 뭐가 쪽팔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듣든지 말든지. 안 되면 뭐 하는 거고. 나를 통해서 네가 살라면 살고. 그러면 뭐 떳떳하게 하는 거지. 아니 그리스도를 가지고 왜 눈치를 봐? 진짜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자예요. 하나님이 가진 것을 유업을 받은 자예요. 에? 성령 받은 자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 너희는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 어마어마한 거야.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받을 자, 넘겨받은 자다 이거야. 진짜 이 말씀 듣고도 두 마음을 품는다. 진짜 그건 마귀야. 마귀의 총이야 진짜. 가를 유대야 진짜.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어마어마한 아까도 세상 것 가지고 주물거리고 있어. 이유가 뭐 있어 이제는. 정말. 그런데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뭐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가 승천했잖아. 가신 대로 본 대로 다섯 승천한 거야. 승천. 그 우리가 승천한 자잖아. 삼층천 하늘에 우리가 승천한 자야. 이미 아날람바노 이미 가진 자야. 역사 속에 이 인생 속에 잠깐 이렇게 있는 거지. 이미 묵시 속에서는 완성된 거야. 완전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정말 이 언약 속에 가진 자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들이다 이거야. 말씀으로 난 자면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결국은 그 말씀 있는 곳이 어디야? 영원한 하늘나라잖아. 그럼 우리는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음 그리스도를 가질 때 내가 한 마음 가진 자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11장 3절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담아 나를 창조하셨구나. 모든 창조물에는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보이고 느끼는 모든 것이 말씀이 숨겨져 있는데 두 마음을 가진 것들은 인간들은 그거를 표피적으로 겉으로만 보아요. 그리고 선과 악을 나누기 위해 숨겨진 진리의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이 숨겨져 있는 진실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으로는 성경을 절대로 참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럼 이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믿고 영접한다면 그가 한 마음 가진 자예요. 그럼 한 마음 가진 자는 어떻게 돼요? 한 마음으로 새로운 창조의 삶,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부인한다 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그게 뭐야? 자기 부인한 말은 두 마음이 있던 게 한 마음 됐다 이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계시와 언약과 약속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마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했잖아. 한 마음으로. 다락방에서. 이게 다락방이야. 한 마음. 다락방. 응? 다락방. 어디에 다락방이에요? 예?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그냥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잖아. 마음을 같이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2장 46절에 보면은요.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있든지 모이를 힘쓰고 집에 있든지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그랬어. 날마다 더하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5장 42절에 무슨 말이야? 저희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딱 그러잖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집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항상 그게 한 마음이야.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한 마음을 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형상된 자로서 하나님 아들 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된 그 하나님의 은각과 축복이 대대로 후손들까지도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